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 총기 사건이 발생하여서 학생들 19명 그리고 포함해서 22명이 사망을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18살인 라모스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그는 함께 살던 자신의 할머니를 총으로 쏜 뒤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인근에서 사고가 나니까 그래서 소총을 들고 그냥 교실로 난입해서 보이는 대로 총을 난사했다라고 합니다. 이 총기 사건의 희생자들 대부분이 초등학교 4학년 같은 반 교실에 있던 교사와 학생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보통의 날과 같이 아침에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인사하였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저마다 자녀들을 향한 이런저런 기대와 욕심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고, 내 아이가 좀 더 잘생기고 이뻤으면 좋겠고, 성격도 좋고, 또 내가 부모가 한 번 말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디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지만 이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어찌나 공부도 안 하고 어찌나 말도 안 듣는지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럼 점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빠져만 갑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러한 끔찍한 사고들을 접할 때마다 생각이 드는 건 그저 내 아이가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축복 가운데 잘 양육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자녀를 마치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저마다 자신들의 양육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제 용어 가운데 투자 이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영주는 사업을 운영해 가면서 늘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남길 수 있는 건가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도 경제 논리에 맞춰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사랑을 투자해서 그만큼 성과를 자녀들에게서 얻고 싶어 합니다. 자녀에게만큼은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하고 싶고, 자녀의 성공을 마치 나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투자의 대상이 아닙니다. 롤프 가복이라는 분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다. 그만큼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과 축복의 대상입니다. 자녀는 돌보고 축복하는 그만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의 저자인 크레그 힐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녀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각 자녀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깨우쳐 주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축복해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그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야곱이 그의 12 아들에게 해주었던 축복의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이야기를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평안과 기쁨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 품 안에 있는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이 특권을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우리 아이들을 또 그렇게 기르고 모든 면에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들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인생 큰 힘이 되어줄 좋은 말도 해주기도 하고 격언도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를 향한 축복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가장 대표적인 축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도록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본문 속에 담겨있는 축복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의 이 복은 물질적인 복, 영적인 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해서 이 지키다라는 의미는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전쟁으로부터의 보호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출애굽을 하여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광야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불편하고 또 힘든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이미 강력한 무기들을 소유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위험 요소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유괴나 납치나 학교 폭력이나 교통사고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각종 음란한 미디어와 게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유혹해 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험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는 24시간 아이와 함께 붙어 있을 수도 없고 또 아이들은 점점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생활하는 그 시간들이 늘어만 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자녀들을 축복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비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힘없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밝은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구세군을 창설하였던 윌리엄 부스의 아내 캐서린 부스는 슬아의 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 캐서린은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였고 어머니 본인이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였습니다. 이 캐서린의 자녀 그 교육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워낸 것은 언제나 악보다 앞섰기 때문이고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아이들을 공격해 오기 전에 부모가 먼저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아이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까?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비추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어두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행복의 빛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할 세 번째 내용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주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누군가에게 향하여 든다라는 것은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평강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화목한 관계,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영혼을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은 갈수록 온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에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건강해도 우리에게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곧 불행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은 그저 엄마 아빠가 시간에 맞춰주는 이유식이나 우유를 먹으면서 그냥 아무 말이나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내는 줄 알지만, 어린 아이들도 시시때때로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이가 성장해 갈수록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낯선 곳, 낯선 친구들과 만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불안을 경험하기도 하고, 점점 아이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게 되면 학업이나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그 마음의 안정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를 통해 참 평안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기도해 주어야 하며,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축복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2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한 제사장, 이웃과 또 직장, 사업장을 위한 제사장, 나라와 또 세계 만방을 위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 안전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제사장의 권위로 이웃과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고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또 받은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다른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도 축복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생각과 생활에 바른 길을 우리 부모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고 아이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의미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열방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따라오는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가 어린 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성인이든지 축복해주는 나이와 시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이들이 매일 이제 학교를 갈 때 아이들이 신발 신고 현관문을 나가기 전에 제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학교로 보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잘 다녀오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두 아이가 학교 가는 시간이 달라서 따로따로 이제 기도해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제 다른 볼일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신발 다 신고 아빠 기도라고 합니다. 이제 어느새 아이들도 이제 습관이 돼서 학교 가기 전에 아빠한테 기도받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학교를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만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선포할 특권을 받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을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이미 분가를 해서 떨어져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축복을 받아야 할 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녀들이 내 슬하에 내 품에 있다면 매일 아침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시간이 안 맞으면 매일 밤 자녀들이 잠을 자게 될 때나 또 들어오게 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따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개인 기도 시간에 매일 이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이 말씀 가운데 집어넣어서 읽으면서 또 축복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빈칸 가운데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보이시죠? 여호와는,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주열 주다미에게 복을 주시며 주열 주다미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잠깐만요. 저만 제 아이들 축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 세 명이면 저 빈칸에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넣고 지금 이 시간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할 것을 믿으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열 주다미에게 복을 주시며 주열 주다미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주열 주다미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주열 주다미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를 마음껏 축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